자,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엘리야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호렙이죠. 호렙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봉우리가 아니라 능선이라고 그랬죠. 능선. 이렇게 산맥, 그러니까 산맥. 그리고 시내산은 봉우리에 속한 그곳이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호렙은 능선 쪽으로 더 가깝고 시내산은 그런 꼭대기, 봉우리에 그렇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런 뭣도 봐요. 그 강한 폭풍과 같은 바람도 보고 또 바위가 깨지는 것도 보고 지진도 보고 불도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그곳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타나셨냐? 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뭔가 크게 하나님께서 막 지진 일으키고 막 불덩어리를 하늘에서 막 그렇게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별로 징조도 없는 것 같잖아. 응? 뭐 큰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막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뵙는 것은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그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탁 일어나 보니까 누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누구하고? 응?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어. 근데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의 특징이 뭔지 알아?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 베드로가 보기를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세 사람이서 뭔가 의논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본 거야.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엘리야가 괜히 시내산 간 거 아니죠. 그죠? 신약하고 다 연결이 된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뭐가 이래 아구가 맞아. 아구가 딱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음성을 보면서 마지막 세 가지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첫째,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을 삼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누구? 에우에게 가서 에우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에요. 10번째 왕인데 에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의 수제자 누구? 엘리사를 세워라. 모세하고도 같아요. 모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불을 보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이 세상에서 뭐가 없다? 그렇지.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무덤이 없고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 그러고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공통점이 참 많아요. 보면 찾아보면은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자기 수종자 누구? 조수아
조수아를 이제 나중에 후계자로 삼죠. 후계자로 삼아.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참 많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20장에서는요, 20장에서 이스라엘에 아주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야. 그것도 숫자가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근데 원래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째서요? 사무엘하 8장하고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어디를 무찔러서? 블레셋.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제가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새벽에. 자, 서쪽에는 누가 적군이 있다고?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가 있어? 아람이 있어요, 아람. 오늘 여기 아람 왕이잖아. 오늘 본문에도 아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 에돔이. 그래서 어제 제가 시편 60편에 보면서 다윗이 진짜 이 싸움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어려움이 처했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묻어나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이미 아람은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하고 역대상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아람은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이미 다윗이 다 정복을 다 해버렸어, 그때 당시에. 응? 다윗이 그때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계속 우상을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 가짜 레위인들, 다 가짜 또 제사날 다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신 거야. 그러니까 또 이방 국가들을 그들에게 채찍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람은요, 이제 당시에 다윗 왕 때 시대 때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었는데 지금은요, 아니야. 지금은 몇 배가 더 강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요, 지금 나라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버렸어, 플랫폼. 응? 플랫폼. 각 지역에 있는 많은 부족 국가들을 다 이렇게 합쳐갖고 마치 거대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아람은요, 시리아를 뜻해요. 시리아. 그래서 이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버린 나라의 왕들이 오늘 몇 명이 나왔어요, 왕들이? 32명이나 돼. 그 지역에 속한 왕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요, 다 아람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이야. 그만큼 아람은요, 큰 나라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만 해도 참 이스라엘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강한 민족으로 지금 되었다. 그 원인은 뭐겠어요? 원인은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채찍으로 들어 쓰신 겁니다. 아람을. 근데 오늘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죠? 원래 아합 왕의 아버지는 어므리라고 그랬죠? 어므리가 사마리아를 갖다가 자기 새로운 도시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버려요. 남쪽 유다는 그냥 수도가 변함이 없어. 예루살렘이야, 그냥. 예루살렘. 그런데 이 북쪽에는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당연히 아람은 아까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북쪽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북쪽이 이스라엘이 가까워, 유다가 가까워? 당연히 북쪽에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깝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하려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참 베나닷이 그 하는 것이 과간이 아니야. 과간이. 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그 이제 사신을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신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은하고 금은 다 내 거다. 그리고 네 처들도 내 거다. 그리고 네 자식들의 아름다운 것들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모욕적입니까? 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너희를 갖다가 속국으로 삼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공을 바쳐라. 그래야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합 왕이 그래요. 또 이 아합 왕은요, 참 보면 우유부단해. 사람이. 예? 참 또 어쩜 보면요, 이게 또 기회주의자 같고 또 보니까요, 순진한 것 같은데 또 멍청하고 또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 무식한 사람이.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베나닷이 경고를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도 다 당신 거고요. 내 차들도 다 당신 거고요. 내 자식들도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베나닷이 이제 다시 사신을 갖다가 보내면서 그래요. 다시 사신을 보내면서 아니다. 내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신들을 너희 나라에 가서 다 여기저기 살펴봐서 좋은 것들은 내가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나닷이 그 자기의 밑에 그 군사를 시켜서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다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을 해요? 스스로 다 빼앗아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갖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 어떤 나라가 침범하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고 금이고 귀한 것은 다 뺏깁니다. 응? 다 뺏겨요. 응? 옛날에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오늘 이 베나닷이 얼마나 교만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베나닷은 자기 군대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무려 자기 군대가 13만이나 돼요. 13만. 엄청나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아주 교만해졌어. 그리고 이길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러나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패망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길은요, 영화롭고 그 길이 평온하다는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원인은요, 아람 왕 베나닷의 지나친 패권 의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패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욕심이. 가지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교만과 함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을 봐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잖아. 다윗에게. 저기 응?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 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욕심이 끝이 없었다라면요. 온 애굽 그리고 저기 북쪽에 있는 마도겐이야. 응? 아주 온 전 지역을 아마 다 점령을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너희 땅은 응? 너희 땅은 응? 응? 에벤에서부터 저 땅까지 거기까지만 너희 땅이다. 더 이상은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땅을 침략하지 말고 내가 경계로 준 너희 땅만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오늘 베나닷도 그게 아니죠. 너무 패권 의식이 너무 강해갖고 욕심의 끝이 없어요. 욕심의 끝이 없어. 그래서 어디든지 다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꼭 이 교만한 사람은요, 아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으로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절제, 마지막이 절제잖아. 절제를 못하면은 사람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절제를. 사람이 절제를 못하면은요, 뭐든지 그게 욕심으로 되어서 자기에게 오히려 화가 미치게 되는 거야. 화가 미쳐.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 너무 과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나닷이 또 사신을 보내서 이제 가지고 뺏어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쯤에는 아하방이 그래 다 당신 겁니다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이 너무 단순해. 그래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옳거니 내가 우리 장로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집을 해서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들은요, 옛날에 보면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때로는 재판관이 또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어요. 이 장로들이. 또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군사적 지도자가 되기도 했던 게 이 장로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지파의 보존을 담당을 했으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장로를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장로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아주 풍지박산 만드는데 아주 앞장서는 장로들이 많아. 좋은 선한 장로들도 많은데 아주 악한 장로들도 많아요. 물론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항상 자기를 조심하게 돼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아합이 이건 잘했어. 은호는 참 잘했어요. 은호는. 여러분,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의논할 상대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그건요, 말 그대로 목마른 사람이 아주 생수를 찾는 그런 격이야.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안다고 그러지만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장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장로들이, 아하, 왕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왕이요.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응? 우리의 은금도 주지 말고, 처들도 주지 말고, 자식들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 7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나다드의 사신이요, 또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너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갑옷 입은 응?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이 말은요 조금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속담이야, 속담.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를 이기는 줄 아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요, 응? 길고 짧은 것은 뭐 돼야 된다? 그래, 대봐야 안다라는 거야. 그 말이야, 지금. 그때 당시에 속담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이 속담은 참 잘했어. 야,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길지 누구가 이길지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잠언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찾았어요. 15장 22절. 자, 다 같이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또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써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꼭 의논하세요. 의논해.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걸리고 그러면요, 목회자하고 꼭 의논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무슨 뭐 금융권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모르면 또 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의논을 해. 또 그 요즘 잘하는 사람 많잖아. 변호사들도 있고 법무사들도 많고 그에 관계된 그런 막 부동산 브로커들도 있고 다 많잖아. 내가 모르면은 물어보면 되는 거야. 물어보면. 응. 여러분 수고비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나중에 알면은요 몇십 배 더 자기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무슨 일을 그르치면요 나중에요 수습이 안 돼. 나중에. 그러니까 꼭 모르는 일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잠언서에도 우리에게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그랬어. 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져. 그러니까 사업이 무너지는 거야. 국가도 사업이에요. 또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다 사업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은요, 가장 가까운 먼저 부부간의 의논을 해야 돼. 부부간에. 여러분 꼭 오히려 여자들이 더 그렇게 침착합니다. 여자들이 더요, 와이스, 지혜롭고 슬기로울 때가 많아. 여자들이. 그러니까 꼭 부부간에 먼저 의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더 전문적인 것을 의논할 때는 거기에 학식 있는 변호사라든지 꼭 그런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사업이 무너져. 또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고 사업이 성립한다는 거야. 번창한다는 거야. 경영은 의논함으로써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오늘 아합에게 꼭 맞는 말이었어. 아합은요, 의논도 안 하고 베나다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요, 다 당신 겁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이건 아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런데 장로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장로들이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요 13만입니다. 13만이 넘어요.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렇지, 바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이 무식한 아합은요, 하늘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를 죽였어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해. 그러면서 다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다 고합니다. 이 아주 그냥 무식한 이 왕이.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모른다니까. 보여줘도. 아니 입에다 떡 먹여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합이 꼭 그 짝이야 지금 보니까. 그런데 13만의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야.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진짜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시행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이 방백의 소년들은요, 주석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장관들의 시위대를 얘기를 해요. 시위대. 그 시위대를 다 합쳐도 몇 명이냐? 232명밖에 안 돼, 여러분. 232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예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다? 7,000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엘리야에게 저기 광야에서 죽으려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아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살아있는 줄 알았잖아.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아마 이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합쳐도 총 몇 명이야?
7,232명밖에 안 돼. 여러분 7,232명 대 13만 그러면 몇 배입니까? 대충 몇 배야? 거의 20배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계산을 해요. 20배. 여러분 이거 전쟁이 솔직히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옛날에 고대 전쟁은요. 쪽수 전쟁입니다. 쪽수 전쟁. 응? 숫자 전쟁이야. 응? 이건요. 물어보나 마나면 저요 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 자, 여기는 20배지만요. 갈멜산에 있는 전투는 몇 대 몇이야? 850대 1이야. 850대 1. 누가 이겼어?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쟁의 승리는 쪽수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여러분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베나닷은 교만해갖고 그 32명 왕하고 막 술 먹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사마리아 성에서 몇 명이 싹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그 아람의 파수꾼이 왕에게 다 가서 구합니다. 왕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몇몇 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야, 항복하고 오는 자들이면 저들도 다 생포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러 나와도 다 생포해라. 베나닷은 신경을 안 써. 왜? 자기는 벌써 13만이라는 대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은요 너무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술 먹고 난리야. 그런데 이 전쟁은요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람 군대에 쳐들어와서 아람 군단을 갖다가 막 전멸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아람 왕이 놀래갖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자, 아합의 승리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선지자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한 결과였어.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엘리야를 아합이 볼 때 처음에 인사가 뭐였어? 엘리야를 처음에 볼 때 인사가 뭐였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내가 아니라 너다라고.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가족들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면 막 죽이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아합은. 그런데 850대 1의 전투도 받고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도 봤기 때문에 선지자가 뭔 말하면요. 아합은요. 이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어? 전에처럼 죽이려고 막 야, 네가 뭔데 막 그렇지 않고 조용히 또 왜 그때 그 사건들을 다 봤거든. 믿지는 않지만요. 선지자들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야. 아합이. 자,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편이 되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씀에 순종. 자, 적은 군대로 대군을 이겼습니다. 자, 몇 명이라고? 이스라엘은
7,232명. 그리고 아람은요, 거의 13만 명이라고 보면 돼. 13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대군을 이겼어요. 싸움의 승패는 군비나 병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7,232명의 적은 군사로 아람의 대군을 쳐 승리를 하게 하셨고요. 이는 전적으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또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야. 근데 이걸 몰라요. 후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맨 죄짓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지. 자, 아합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꼭 있어. 말귀를 못. 이 아합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삶에 함께하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아합은. 그러나 오늘 아합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아합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가 다시 얘기를 해요. 아합 왕에게. 왕은 승리의 자축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다음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렇게 했냐. 해가 돌아올 때에, 이 해가 돌아올 때는 뭐냐면요. 이제 우기를 지나서 건기가 올 때,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에 다시 베나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그때를 대비해서 꼭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도 그랬잖아. 이이가 10만 대군을 양성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조선이 왕에게. 그런데 왕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와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대비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가 돌아올 때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준비해라. 그리고 전쟁에 준비하고 철저히 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것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합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죄악에 빠진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사신다는 사실이야. 또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러요. 오라 오라 죄인들이 오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아합에게도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인의 복이야.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은 악인이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대. 그리고 망합니다, 악인은. 그러나 때로 악인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결시키려고 하시는 경우이거나 잠시 동안의 낙을 누리면서 악이 더 쌓이게 두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자기가 잘 된다라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악이 더 쌓이면은요, 죄는 더 가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오늘 아합이 7,232명으로 그 엄청난 대군을 갖다가 무찔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사람이 조금 단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회를 참 많이 주셔요. 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많이 주셔.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갖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막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또 걱정을 많이 해요. 참 웃기는 사람이야. 때로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쌩 까면서 자기가 조금 뭐 하면요, 고개 푹 숙이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꼭 이러거든. 참 웃기는 놈이야. 자, 아벡 평지 전투의 경우는 이 아벡이라는 말은요,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런 지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해가 돌아와서 아람의 베나다시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전쟁을 하냐. 이 신하들이 그래요. 신하들이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는 사마리아가 산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이. 거기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만약에 전쟁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왜? 그들의 신은요, 산에서만 강할 뿐이지 평지에서는 아주 약하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라는. 고대의 사람들은요, 꼭 이 신을 갖다가 지역적으로 나눠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겠어, 안 듣고 있겠어? 듣고 있겠죠. 저놈들 봐라. 내가 산의 신이래. 왜 그러느냐?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방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쩝니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산, 바다, 하늘, 이 땅 아니 계신 곳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꼭 산에만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개입을 하신 거야. 이 전쟁을. 자,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인들의 편협하고 우매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허탄한 이교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또 이 전쟁을 통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베나닷은 단지 여호와를 일개 지역신으로 여겼으나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심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적군 군사가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이 아멕 전투에서 10만 명을 죽여버려. 10만 명.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됐어요? 상상이나 되겠어? 응? 자, 오늘 보니까 이 아합은 오늘 베나닷이 완전히 다 전멸하고 이제 골방에서 숨어갖고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는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베나닷이. 왜?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참 인자한 왕들이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왕이 분명히 용서를 구하면 저들이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아합이. 그러면서 왕이시여 우리 왕은 당신과 당신에게 아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야 그거 아직도 살았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말을 딱 받자마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베나다라는 왕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합이 베나다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자기 마차를 갖다가 태워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껏 당신 아버지에게서 뺏은 땅들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좋다.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누구하고 닮고 있어요? 옛날 사울왕이 아말렉을 사무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하고 아각을 살려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오늘 아합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이려고 했던 베나닷을 갖다 살려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 생명을 저 사람의 생명을 너하고 바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바꿀 것이다. 42절에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베나닷이 3차 정벌을 할 때에 결국에는 아합은요 하산에 맞고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어야 할 사람을 자기가 살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목숨 대신 저 사람의 목숨이 자기가 죽고 자기 목숨이 저 사람이 사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자기가 잘나서 승리하지 않는다니까. 이 아합이. 그러니 결국에는 나중에 아람이 또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잖아. 바보같이. 옛날 사울하고 아합은요 똑같습니다. 보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지압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베나닷을 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아합은 맡겨진 일을 다하지 못하고 헛된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망쳐놓았던 것이다. 또 사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죽여야 되는 것은요, 사명이야, 사명.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